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단어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막 흔들리잖아요. 사랑한다고 했다가 감정이 다 식어지면 나 몰라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적인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감정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2025년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뛰어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을 이길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세상은 불확실성이 진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걷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도는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불확실성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저 앞서 가시면서 험한 길들을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급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2025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뉴스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돈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너의 꿈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사역을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2025년도는 7배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7배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도 7배요, 권세도 7배요, 능력도 7배요, 돌파도 7배요, 부여도 7배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7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시간들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갔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복을 줄 것이요, 장대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점점 그를 장대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질서가 잡혀지지 않고 공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날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구상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질서가 잡혀지고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 점점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처럼 변화가 일어나서 장대하게 될 것을 예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2025년도 말씀을 따라감으로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있으며 새로운 풍성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기근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기근 중에서 심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오히려 그때에 그 기근 중에 심어서 100배를 얻고 장대하게 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근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0배의 기적을 얻을 수 있었고 장대하게 되었습니까? 땅이 풍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 척박한 기근의 땅에 씨앗을 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위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위에 그 씨앗을 심은 것이에요. 같은 시대에 있었던, 같은 땅에 있었던 사람들, 팔레스타인의 이 사람들도 여전히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나 얻은 것이 없었어요. 왜? 약속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풍성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근 중에서도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근이 요셉을 이길 수 없었고 이삭을 이길 수 없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기근을 만났어요. 어부입니다.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너무나 절망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물고기, 너무 많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했나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던졌더니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며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길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발걸음에 힘이 없어요. 인생이 잡잡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호위무사도 없어요. 그런데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날 수도 있고 독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내 인생 어찌 살고. 그런데 갑자기 그의 발걸음이 달라졌어요. 힘 있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확신 있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야곱은 그렇게 힘없이 터벅터벅 먼 길을 갔지만,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래서 너무 힘이 없고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마음속에 절망감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약속대로 하나님, 내가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돌을 세워서 그에 붓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대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25년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함께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많은 곳에 위험한 지역도 갑니다. 여러분, 파키스탄 굉장히 위험합니다. 파키스탄 거기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국에 많은 분들을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누구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는 오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파키스탄을 선교로 갈 때 나라에서 계속 붉은 메시지가 옵니다. 붉은 글자는 처음 봤어요. 메시지. 파키스탄에 입국하지 말아라. 계속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친히 환상 가운데 보니 주님의 발걸음이 그곳에 앞서 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저기 다니고 많은 위험한 일들을 당하지만 죽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저는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제가 20살 때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때는 제가 고열로 병들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거의 사경을 헤맬 때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려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 누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당시에 저희 누님은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당시에 그냥 성도예요.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열에 시달릴 때 내게 와서 옆에서 그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확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들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붙들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죽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제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저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도 7배의 놀라운 복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올 한 해 놀라운 복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올해 뽑은 말씀이에요. 올해 뽑은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시편 147편인데 이 시편 147편은 시온 예루살렘에 대해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뽑았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와, 우리 성도들 복을 받겠구나. 2025년도 놀라운 복을 받겠구나. 제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쁨이 제 안에 막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선포했습니다. 주변에 몇 분이 계셨어요. 거기 끝날 때쯤에. 여러분, 2025년도 복 받을 준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걸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목사님, 와, 저도 목사님처럼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을 확 믿음으로 붙들고 싶은데 저는 왜 잘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3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로 묵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그저 흘러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아멘으로 받아 먹고 아멘으로 시인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읽고 또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시인하고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점점 가까이 밑으로 내려와서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마음속에 채워지면 마음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노트에 적어요. 그 말씀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할렐루야.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2008년도였어요.
한 분이 저에게 말씀 하나를 선물해 줬습니다. 말씀이 써 있는 이 족자를 줬어요. 배너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이 배너를 줬어요. 저는 그 배너를 제 문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지금이 몇 년입니까? 거의 20년이 되어 가잖아요. 그죠? 17년? 여러분, 매일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2008년도 받은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묵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묵상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혜택을 주는지 모릅니다.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저는 그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계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어떤 분인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자예요. 우리를 상담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왕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심지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그저 내 머릿속으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이 그저 글자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2025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엊그제 한 분을 만났는데 서울에서 왔어요. 우리 송구영 신예배 함께 드리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4시간, 5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붙들고, 한 구절.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니, 딱 보니까 믿음이 크게 성장한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매우 단순했습니다. 한 구절 말씀 붙들고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을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고 바닥인 상태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세요. 순종.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7배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놓치지 않게 하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행해 보십시오.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아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는데 냉수보다 더 한 것인데 내가 이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잃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믿음이. 목사님 저 겨울인데 냉수보다는 따뜻한 물 대접하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물 대접하니 더 많이 상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정보나 뉴스가 아니고 세상의 식견이 아니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5년도 따라가라. 매일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라. 매일같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라가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너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7배의 역사와 7배의 존귀와 7배의 능력과 권세와 부요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5년도는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기근 중에서도 맛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따라감으로 큰 승리를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